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7장부터의 성결 규례 가운데 2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24절까지 함께 길지만 읽었는데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게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 관계된 규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적 흠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장례와 관계된 규례는 그 부정이 오염을 불러와서 거룩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고, 결혼과 관계된 구체적인 규례는 제사장직과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세습되어 유지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부정한 여인 혹은 족보가 불분명한 자손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어 거룩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심체적 흠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이고, 특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18장부터 20장까지의 규례를 더욱 엄격하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더욱 엄격하게 이 규례를 적용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들은 화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화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피면서 이미 보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화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자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레위기는 화제라고 하고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인 화제를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에게 더욱 특별히 거룩이 요구되는 이유가 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안에서 제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비롯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자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화제, 하나님의 음식으로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부정한 존재라면, 제사장이 이미 부정 가운데 오염되어 있다면, 제사장이 제사자보다도 거룩의 수준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으로 규정되는 죽은 자와 접촉한다면 그 부정이
제사장을 오염시키고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음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대제사장에게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주어져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에게는 예외가 없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대접하는 역할을 받은 자로서를 넘어서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대제사장을 위임하실 때 아론을 성별하셔서 관유를 그 머리 위에 부으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장례뿐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도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되겠죠. 특히 대제사장에게는 더 분명하게 반드시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자손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의 자손이 속되게 될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차제해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현대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21장 전체의 맥락이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자손들을 비하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제사장의 가문에 허락하시는 성물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더욱 특별한 거룩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신체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얼마든지 지성물과 성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0.01%의 가능성일지라도 그것을 차단하시면서 100%의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중간에 있는 9절 말씀에서는 만일 제사장이 딸이 행음하여서 그 제사장의 딸이 속되게 되었다면 그것이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딸을 불살라서 부정을 씻어내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그 가문에게 더욱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로 구별하신 우리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과 비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무, 성도로서의 이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족도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21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말하였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 대상을 지명한 것이 더욱 분명히 정확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는 말해야 했을까요? 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레위기 11장부터의 정결법부터 성결규례,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성결규례에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의 일상의 거룩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오늘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장례와 결혼에 관계된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부분은 이들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과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에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백주대낮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탐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였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죠.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더해갑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의 죄는 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엎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침상을 눈물 위에 띄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와 별개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공의를 시행하시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시행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셨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까? 살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약속대로 죽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노력이
기대하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신하들은 왕이 상심할까 봐 왕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숨깁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다윗이 눈치채고 묻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금식을 멈춥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보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왜 다윗의 심기를 염려했죠? 살았을 때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면 왕의 슬픔의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리실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였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금식을 하고 애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막 아이를 잃은 아비의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비정하게 느껴지는 이 다윗의 모습과 고백에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서 주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인간이 특별히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일 경우에 더욱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제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슬픔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아론이 취했던 모습 역시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7장에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이것만 딱 붙드시면은 결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 전체 안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저에 깔고 오늘 말씀은 처녀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 결혼하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굳이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내를 염려하게 되고 남편을 염려하게 되고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 역시도 범죄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따라갈 때에 인간의 마음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히 채워지게 되죠. 즉 오늘 레위기 기자가 21장 말씀에서 표면적으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인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죽음과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엄격한 규례를 주는 이유는 범죄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성경 기자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데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 차례나 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레위기 기자가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능에 그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그러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1장 말씀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직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부터 건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통하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할 때에만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은혜는 없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음식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구하며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